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섬에 걸려 풍랑에서 구조된 바울과 그 일행은 구조된 섬에서 3달을 머물면서 겨울을 지낸 후에 이제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환대를 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것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동하는 바울의 총 일정을 지도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제 태풍으로 배가 잃고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작은 섬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곳이 현재는 몰타라는 섬인데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몰타 섬은 몰타 섬의 북쪽에 이제 세인트 루이스 섬과 세인트 폴스 섬과 그리고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그런 해안이 있었는데 이곳에 바울이 이제 상륙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이것이 확대한 사진인데요. 몰타 섬 북쪽에 이제 그 몰타 섬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분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파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헤엄쳐서 이제 해안에 도착하여 상륙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저 섬에서 배가 파선을 하고 바울이 저기서부터 헤엄을 쳐서 이제 해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저 섬을 세인트 폴스 섬, 그러니까 성 바울의 섬이라고 하여서 저곳에 성 바울의 동상을 세워놨고 그리고 저 넓은 해안을 세인트 폴스 웨이, 성 바울만이다, 성 바울의 해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닥치는데요. 이제 추운 겨울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들이 이제 헤엄을 쳐서 상륙을 하였고 또 추운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들의 온몸이 비에 젖어서 이제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동정하여서 구조된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워서 추위를 피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 불에 던져 넣었는데 이 나무 묶음 사이에서 아마도 동면 중이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벨리의 섬의 주민들이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감시와 호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죄수들을 호송할 때에는 쇠사슬로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또 그 쇠사슬을 로마 군인의 허리에 이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그 죄수를 감시하고 같이 행동을 함으로써 군인이 그를 호송하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바울의 이런 외관을 본 섬의 주민들은 바울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의 여신이 바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서 바울이 이제 독사에 울려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뱀을 불에 떨어뜨려서 뱀을 떨궈버렸고 그에게는 조금의 상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붓거나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없게 되자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고대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 또 중요하게 여기던 인과응보, 보응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기가 행한 선이나 악에 따라서 이제 신의 보응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섬의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 14일간 표류를 하고 배가 난파된 이 사람들은 바다와 항해를 관장하는 신들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신들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를 하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되었고 배가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신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의 난파한 배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섬 근처에서 난파를 하게 되었고 그들이 헤엄을 쳐서 이 섬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징벌에 의해서 배가 난파되고 신의 호의에 의해서 그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된 사람들 중에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자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가 땅에는 상륙을 했지만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독사에 물렸는데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렸으니까 몸이 붓던지 갑자기 쓰러지든지 어떤 중독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 인간의 법칙을 벗어난 존재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이 치유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였고, 도시 외곽의 제우스 신전에서 사제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말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섬의 주민들이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그들을 말렸다라는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저 누가는 5절에서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다에서도 지키셨고 이제 육지로 올라왔을 때도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생명의 손상을 받지 않고 바울을 로마로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배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칙을 벗어난 존재,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것 같은,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한 이 소문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로마가 파견하거나 임명한 총독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가 그를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총독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누가가 말하는 이유는 보블리오가 이 섬 출신의 원주민이고 그 부족,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 즉 흔히 말하는 추장의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권력자는 바울과 그 일행을 불러다가 3일간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을 합니다.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대접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일행은 배가 파손한 상태로 겨울을 지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블리오는 그 섬의 권력자로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덕을 행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블리오에게 열병과 이질에 걸린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가족 중에 몸에 불편한 이가 있다는 것은 그 권력자의 지도력이나 그 권세를 유지하는데 불편한 요소가 됩니다. 이 보블리오도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고자 그 부족에 있는 주술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료적인 방법, 수많은 방법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험을 볼 수 없었던 차에 독사에 몰리고도 멀쩡한 사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라는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배가 난파된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선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호기심도 채우고 선행도 베풀면서 또 아버지의 병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기대대로 바울은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안수하였고 그가 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섬에 있던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섬의 주민들은 바울과 일행을 후히 대접하였고 석 달 후에 그들이 이 섬을 떠날 때 그들이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을 초대하여서 대접한 것은 권력자가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면서
또 명예와 권력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본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섬의 주민들이 바울과 일행이 섬을 떠날 때 후한 예로 대접하고 그들의 향해 쓸 것을 채워주는 것은 바울이 행했던 그 치유 사역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에게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던 그 은혜를 통해 권력자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바울이 믿음으로 행한 치유 사역을 통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과 보람, 그리고 세상에서 받았던 인정의 모습들이 이 멜리데 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인정은 멜리데 섬을 떠난 바울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도 확인됩니다. 멜리데 섬을 떠난 바울이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사흘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레기온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항해를 하여서 이제 보디올이라는 도시의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누가는 보디올에서 바울이 형제들의 청함을 받았고 일주일 1회를 함께 머물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면서 그들의 일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디올에서 일주일간 형제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보디올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도 또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와 보디올에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보디올에서 배에서 내린 바울이 육로를 통해 이제 로마로 가야 합니다. 바울을 이제 총괄했던 백부장 율리오는 이제 배에서 내린 보디올에서 이제는 군사를 보내어서 베스도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는 그 서신, 그리고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과 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을 했을 것이고, 또 가이사랴에서 그 보디올까지 이제 오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서 그것들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전달하고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려면 이제 바울을 그 보고서가 처리되는 동안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나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친절을 베풀어서 시돈에서처럼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함께 머물면서 대접을 받게 합니다. 그간의 항해를 통해서 율리오가 바울에게 커다란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 호감이 이제 형제들의 대접을 오게 가두지 않고 그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 세상 권력자들의 인정과 호의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정과 호의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큰 유익을 분명히 주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바울이 이런 호의나 인정을 기대하고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그의 길을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이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호의를, 권력자들의 호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는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권력자들의 호의는 살아갈 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부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부산물 또한 우리에게도 유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디올을 떠난 바울과 일행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삼관이라고 이제 말해줬던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환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환영하는 성도들을 보고 로마까지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인도하신 길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환대합니다. 이방인의 황제가 있는 땅,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땅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통해 바울을 환영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의 환대를 받는 이 자리는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던 2년이 넘는 시간, 또 14일간의 표류와 멜리데 섬에서 보냈던 석 달의 시간 등 바울의 지난 삶의 여정들, 지난 삶과 그의 여정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 눈앞에 그려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로마까지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동안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이사 앞에서도 바울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시를 통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누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자기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바울이 그의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그를 환대하고 환영하시고 그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바울과 그 일행을 환영하고 격려함으로써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사명의 완성지 로마에 도착하고 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은 훗날 천국문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될 환대와 환영의 모습을 기대하게 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호의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과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낸 자들은 믿음의 길 끝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금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 수많은 풍랑과 독사의 위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블리오의 환대를 받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가 또한 위로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와 환대를 통하여서 사명을 완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가는 길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서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될 때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풍랑과 독사의 위험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 그 끝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하는 것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주관하시면서 바울을 지키셨고 결국은 바울이 성도들의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